지구의 어느 곳도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데 같은데, 만약 큰 막 빌딩들이 많은 곳 같은데, 만약 지진이 뭐 7도 내 10도가 나버리면, 그때는 사람들이 수백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과 물과 바람의 재앙으로 파괴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불도 인위적인 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잘못으로 탐욕과 풍요와 편리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9가지 구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죄로 어때요? 이게 빨리 그게 수명이 이 우주의 수명, 지구의 수명이 급감될 수 있다. 그런데 불교는요, 여기 밑에 이제 제가 이거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리 무너져도 견고한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빛이 흐르는 신들의 뒷장 넘겨보세요. 세계, 영광으로 충만한 신들의 세계, 공덕이 저절로 생기는 신들의 세계이다. 세상을 태운 물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빛이 흐르는 신들의 세계에 의하면 저절로 꺼지고, 세상을 넘친 물이 아무리 높다 해도 영광으로 충만한 신들의 세계에 이르면 저절로 그치고, 세상을 입쓴 바람이 아무리 거사다 해도 공덕이 생기라는 신들의 세계에 이르면 저절로 멈춘다. 이야기는요, 우주가 있는데 우주의 어느 부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태양계는 어때요? 우주의 변방에 있어요. 우주의 중심에서 보면은 우주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파괴된다는 것은 태양계에 이르는 어느 정도가 이렇게 파괴된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파괴된다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불교는 다중천을 이야기해요. 다중천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천국이 아니고 수많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그랬어요.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모래알보다 더 많다. 생명이 사는 세계가 이 우주에는 겐지스강에 모래알보다 더 많다. 우리 과학의 지식으로는 지금 우주를 좀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우주를 보는 거예요. 어때요? 그것은 10%도 못 봐요. 10%가 아니라 이건 과학적인 지식으로서 너 10%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안에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거의 80%예요. 그것은 전혀 우리가 우리의 이 3차원의 가로 세로 높이의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이 중생의 시계로는 생각으로는 볼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삼천대천 세계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걸 구분을 해요. 자, 여기는 욕심이 인생의 목표인 세계가 있어. 욕망이. 그렇죠? 우리들의 세계죠. 욕망이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러나 여기는 욕망이 아니에요. 이쪽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뭔군이 정신적인 욕망이 있어요. 정신적인 뭔가 형이상학적이라고 할까?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기는 그것도 없이 여기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육체가 있어요. 여기는 육체가 없어요. 여기는 육체도 없고 여기도 육체도 없고 정신이 있지만 여기 정신은 아주 완벽한 상태의 평온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삼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삼계예요. 세계의 우주라는 뜻이에요. 세계의 우주. 이것은 욕심이 많은 세계는 이걸 욕계라고 해요. 욕계. 그 다음에 이 가운데의 세계는 색계라고 해요. 색계. 그 다음에 여기는 무색계.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게 중생들이 사는 세계예요. 근데 아까 그 파괴되었을 때 요만큼 부위에는 아직 이 물과 불과 바람으로 무너지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파괴되면 어때요? 여기서 이게 불바다가 되어서 다 파괴되어버리면은 여기 있는 중생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살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 살던 사람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은 다 업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파괴되기 전에 이 다른 세상으로 떠나요. 가게 되는. 왜냐면 거기 가서 업보를, 지중한 업보를 요만큼이라도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서가 아니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업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타버리죠. 다 없어지죠. 없어지고 나서 이 업보가 여기에서 있던 중생들이 또 다른 세상, 아까 성간과 성간에 또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또 그 우주가, 베이브 우주가 만들어지면 또 가서 태어나요. 이런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라고. 아무튼 불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 불교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무너질 때 이야기죠. 그 뒤 세상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서 모든 백곡과 초목들은 말라 비틀어지고 땅과 바다가 크게 갈라졌다. 그 틈 사이로 강한 바람이 들어와 바다를 가르고 태양을 4만 2천 요전 하나 먼 곳에 던져버렸다. 인력이 무너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첫 번째 태양은 우리 태양을 말하는 거죠. 태양. 항성인 태양. 그래서 항성과 행성이 있죠.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 행성은 그 빛을 받아서 유지되는 거죠. 지구는 행성이죠.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그러다가 처음에는 2개 생기다가 점차 3개, 4개, 5개, 6개, 7개 생긴다는 것은 그 7개 생긴다는 7이라는 숫자는요, 인도에서 완성을 뜻해요. 완성. 그러니까 끝을, 그냥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수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7개라는 것은 7이 태양이라는 게 아니고 무수한 태양이 나타나서 우주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태양은 뭐예요? 하나의 항성도 되고 항성하고 행성하고 부딪히면 또 다시 불이 나겠죠. 그러니까 다 태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이 긴 시간 동안 폭발해서 거대한 불꽃으로 휩싸이고 이게 텅 빈 허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텅 빈 허공은 뭐라고 그랬어? 공으로 돌아간 거죠? 네. 겨울로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는 다 모든 게 정지되잖아요.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수레바퀴 같은 빗방울이 쏟아졌고, 그리고 비가 그치면서 물이 증발하고 표면에 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물결을 흔들고 수많은 거품을 만들어냈다. 그 뒤 그들은 서로 부딪히고 쌓이고 뭉침을 반복하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남김없이 지어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 우주가 탄생하였다. 여기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23쪽 그 5번째 5번 줄을 보면은 이게 빅뱅의 그 폭발로 인해서 나중에 물이 생기면서 수소가 응집해서 그 고열이 올라가면서 핵융합이 일어나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아함경의 비가니카야의 세상이 기원경이거든요. 기원경이 나오는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해인사에 제가 스님으로 있을 때, 그때 78년도에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5명이 다 절에 들어왔어요. 해인사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종석 스님인데 나중에 제 사제가 되죠. 지금 승가대학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한테 내가 나중에 물었죠. 왜 절에 들어왔냐 했더니 이 물리 공부를 해보고 자기는 또 천체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다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이 매력을 느끼지 않고서는 불교를 알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견뎌서 머리 깎아서 2600년의 그 가설들이, 그렇죠? 그 선들이 지금 현대에 있는 천체 물리학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원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안 한다가 이야기해요. 세상은 밖에서 보면 어떨까요? 푸른 청보석이다. 푸른 보석이다. 푸른 보석처럼 생겼다. 둥근 푸른 보석처럼 생겼다. 그런데
누가 갔어요, 거기에? 달나라에. 갔잖아요. 아폴로 타고. 가서 보니까 지구가 뭐였어요? 푸른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체험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현미경을 본 것은 정신체험의 농도일 수도 있거든요. 현명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뭘 그럴까 하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 정신적인 체험이 마음 집중이나 수련이 깊어진 사람은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월지죠. 그러나 불교는 절대 그 신통을 어때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왜? 업보가 있으니까. 업보를 자기가 개량하면 스스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업보를 개량하지 않고 미워하고 탐내며 살면서 구원만 바라는 것은 그건 도둑이라고. 이게 불교의 논리. 아시겠죠? 오늘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반절로 줄겠죠. 납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한 13년 동안 속아봤으니까. 그래도 여기 오늘 하루 와가지고 정말 1%의 가르침을, 세상을 사는 1%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 불교가, 이 초기 불교와 육바사나 수행이 선풍적이에요. 정말 너무 선풍적이에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성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70 몇 %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카톨릭이라고 하지만 성당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7%도 안 돼요.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신부가 없고 수녀가 없어서 필리핀에서 한국에 다 수입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과학 시대의 논리여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고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사실을 보고 미국에 가서도 로스앤젤레스, 또 샌프란시스코 가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 불교에 심취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철학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이 개정은 하지 않지만 마음은 반 넘어왔어요. 그렇죠? 넘어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게 지금 허황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불교적인 자산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았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난삽하게 이야기해서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죠? 정말 논리적인 종교이다. 그런데 오늘날 설글프게 그 후학들이 잘못 만들어서 불교를 어때요? 다른 식으로 미신처럼 오히려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불교를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푸닥거리를 하고 있어요. 늘 푸닥거리 하고 사주 관상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건 분명히 미신이에요. 그러나 진짜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책도 만들고 제가 이 아침 고요 삼방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무보수로. 그걸 너무 안타까워서 외국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이 초기 불교를 왜 우리는 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미신 나부랭이로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천도대나 지나고 기도만 하면서 불공 드리고 하면서 등이나 키고 하면서 왜 이 기도만은 이 목탁만 두드리는가? 이렇게 좋은 보석 같은 글귀들이 있어가지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보석 같은 글귀가 있고 수행이 있어요. 이 부끄러움과 이 창피라는 것을 통해서 안 지식과 사유와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수행 체제가 완벽하게 불교에 있는 거예요. 윗바사나라는. 그렇죠? 이렇게 수행과 가르침을 접목시켜서 확실하게 만든 종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광신자가 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도 그런 이야기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3분의 2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야기. 누구에게나. 종교를 가지든 가지지 않든. 그러죠? 그 1%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오늘 잊으면 안 돼요. 그러죠? 그것만 1%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이 세상을 살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1%의 가르침을 그래도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원력을 가지고 살면 아까 양탄자를 보면 양탄자 있는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원력이 있기 때문에
원력 소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양타자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믿고 이것을 비전으로 삼으면 말이야. 미션으로 삼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죽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냥 세상 살았을 때 고문을 충족시키면서 심심해 따보는 건 못 견뎌 있는 거 쓰고 그렇게 살면 되지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쾌락주의자들의 모습.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디언 할머니의 말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 밤틀 같은 이 좁쌀 같은 이 마음을 키워야 돼요. 그게 1% 가르침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고 안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마치고 오늘 우리 매기아님 어디 계세요? 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매기아님이 이 지금 회에 지금 오늘 지금 목요일 날 저녁 회에 총무님입니다. 총무님이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매기아님의 그 휴대폰의 남바를 기억했다가 안 나오실 때는 내가 이렇게 못 나옵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돼요. 그게 최소한의 이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러죠? 꼭 주시고 정말 못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못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또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또 주시면 돼요. 그러죠?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아까 어때요? 양탄자 깔린 곳에 못 가는 거예요. 얘기한 몇 번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또 노래를 잘하시는 음악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매기아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010 5667 667 5854 5854 54. 네. 매기야님입니다. 그렇죠? 매기야님 이렇게 해서 적어두세요. 적었었다가 한번 하루 전이나 이렇게 해서 꼭 문자가 갈 겁니다. 갔을 때 되도록이면 받고 오케이 하면 좋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면 그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1% 그것만 잊지 맙시다. 네, 이것은 여기에서만 지금 이 삼방 안에서만 이 몇 평 안 되는 데서 사는 게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1%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그 간역에서 죽은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불수정경이라는 이 부처님의 흰지와 검은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에 이때까지 있었던 정말 국보급과 같은 자기의 위치가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한 거예요. 괴테도 마찬가지예요. 바그너도 마찬가지예요. 바그너의 마지막 교향곡은 승리자예요. 그 붓다를 이야기하는. 그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 대물주의 철학 전부 다 불교하고 다 연결이 됐어요. 니체.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불교가 그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크게 뭐 돈 버는 재주도 없지만 또 이렇게 해서 또 이 자리에 또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돈도 못